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세운 사람, 유명한 설교자, 많은 사역을 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그 질문의 속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12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될 때에 대체 이 12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쟁과 암투가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순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아들 둘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나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10제자가 이 두 형제에게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화가 났을까요? 정의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속마음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저 자리를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만 해 라는 그런 욕망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제자 모두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경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낮고 천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큰 자리를 차지할까에 이제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적인 대조인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높으신 분이시지만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낮은 자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높아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욕망을 품습니다. 높아지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의 본성이며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가지고 온 그러한 타락이고 반역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단 루시퍼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이며 최상위의 최고로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없는데 또한 역설적으로 사람만큼 높임받기를 원하는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주제넘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 자신의 위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암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 자기의 생명을 바쳐 사람을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존재이면서도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했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던 사람, 그리고 굉장히 높아 보였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평가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거기서는 대역전극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감조차 없이 섬겼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과 정반대의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겸손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적 겸손입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 복음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18장 1절에서 했던 그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그 질문은 18장, 19장, 2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일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0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18장 1절에서 던졌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말씀과 함께, 바로 자신이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십니다. 그분만이 천국에서는 높임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찬송을 받으실 분, 경배를 받으실 분,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상을 주신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20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을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비하신 자들에게 그 자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그 베풀으신 은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국이 완성된 그런 장면을 보지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관을 자기들은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관을 쓰게 된 것도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면류관을 쓰게 된 것도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여러분, 천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감격으로 찬양하며 고백함으로써
이 성경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크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성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작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작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위해 가장 크신 분이시면서도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